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18절에서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상속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당장의 눈앞의 보상을 받는 존재가 아니고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자녀라는 것은 아버지의 기업을 잇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이 딱 크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 미래의 유산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고난부터 좀 해결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가능하면 고난이 닥치지 않았으면 하는, 늘 평안했으면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솔직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을 피해갈 수 없으며 그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 그 고난을 통과하여 너희는 영광에 이르러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항상 이해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꼭 십자가를 지셨어야 하는 거냐, 십자가를 지셨어야 하는 거냐 하는 겁니다. 당시에 예수님과 동행하였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은 충분한 힘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억압하는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을 만한 힘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자꾸 지겠다고 하시는 것인지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해가 되지 않듯이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들도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의 인생을 자신의 인생 속에 재현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목격하고 그 뒤를 따랐던 제자들을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이 제자들과 같이 할 수 있으며 너희들도 그 길로 부름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그 놀라운 인생을 보면서 너희들도 이러한 놀라운 인생 속으로 초대받고 있고 부름받고 있다.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그 고난과 현재의 고난과 현재의 십자가를 감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길이다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 하면 어떤 성인들만 할 수 있는 어떤 숭고한 어떤 희생 이런 게 떠오르는데 사실은 좀 더 우리가 범위를 넓혀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통과해야 할 길,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길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인생 쉬운 사람은 없습니다. 늘 어렵고 늘 고난이고 또 그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다른 점은 뭐냐면은 어차피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부활이라는 것이 이제 다른 점입니다. 고난의 뒷면이 십자가의 다른 측면이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만 열려 있는 신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은 마냥 피해야 할 것 혹은 좋지 않은 것, 공허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굉장히 독특한 얘기를 합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인간만 고통을 겪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인간과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피조 세계가 지금 고대하고 있는데 뭘 고대하냐면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믿기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러니까 자연, 모든 자연과 동식물들도 그들은 그냥 편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그들도 함께 고통을 겪고 있고 또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인간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근데 이제 땅의 저주로 끝나지 않고 그게 인간으로 돌아왔으며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고 인간은 땀 흘려 수고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운명에 처했다.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을
하나의 운명으로 묶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는가? 부담스럽잖아요. 우리만 힘들면 되는데 우리 때문에 자연까지 고통을 함께 겪게 하셨다. 같은 운명을 지게 하셨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욥기의 7장의 말씀이 이제 떠올랐는데 그 욥기 7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욥기가 자기가 처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토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되게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사실 내용은 재미있지 않지만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제 이런 토로가 아니라 대체 하나님에게 인간은 어떤 존재이길래 이렇게까지 인간에게 고난을 주시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왜 인간 때문에 온 피조 세계까지 함께 고통에 동참하게끔 하시는 겁니까? 대체 인간이 뭐길래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무슨 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무슨 득이 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인간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존재길래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여기 보면은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놔두지 않습니까?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괴롭히십니까? 이런 겁니다. 왜? 그러니까 고난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넘어서 욥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이길래 이렇게까지 하시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나 하나로 힘들면 되는데 나 하나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면 내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고통을 겪고요. 내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짐이고 우리에게 무거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에게 인간이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은 자녀로 삼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계적으로는 동등한 입장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창조자와 피조물 건너지 못하는 그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상대이며 우리와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상대, 인격적인 상대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동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가족 또 우리 이웃들과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 운명체로 묶으시고 또 피조 세계까지 우리를 함께 책임지는, 함께 서로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관계로 우리를 묶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목적한 존재로 만드시는 것을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길러내시는데 그들이 포기하지
않게 하도록 그들을 계속 어떤 관계 속으로 몰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져 가는, 만들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의지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붙들려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 그 의지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책임과 고난 가운데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놀라게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생각하시느냐, 얼마나 크게 보시느냐, 아버지로서 그 기대를 거두지 못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그 영광에 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 바라는 보상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것을, 또 그 인생 속에 오늘 또 하루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며 기꺼이 감수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까지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에 대해서 다 헤아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피조 세계와 인간을 운명 공동체로 묶어내신 하나님의 의지를 기억하며 우리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또 창조 질서 회복에 힘쓰게 하여 주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갑니다. 우리